본문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장 14절까지 말씀인데요. 계시록 1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7번째 나팔재앙, 그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까지의 나팔재앙을 통해서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 민족과 훈족의 막대기를 통하여 멸망시킨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었고요. 그 다음에 5번째에서 6번째 나팔재앙을 통해서 동로마 제국이 아바돈, 아블론, 즉 이스마엘의 후손들에 의한 막대기에 의해서 멸망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7번째 재앙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 7번째 재앙은 바벨론 음녀를 멸망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지금 삽입 구조를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겁니다. 즉 계시록 10장 1절에서 계시록 11장 14절까지의 내용으로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계시록 10장 1절에 보니까 근데 지팡천사가 어떤 모습을 갖고 내려왔냐면 머리가 무지개 머리고요. 다리는 불기둥 다리랍니다. 그런 이제 모습의 집행천사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가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답니다. 그러면 바다가 뭐죠? 열국. 그 세상 열국을 밟고 있고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성, 그렇죠? 이 둘에 대하여 재앙을 퍼붓고자 하는 집행천사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섰다 하는 얘기는 이사야서 2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을 내려 그 견고한 성을 회파하게 하시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재앙을 퍼부을 때 바다 위에 손을 펴서 재앙을 퍼부었다 하는 것은 열방을 흔들어서 멸망시킨다 하는 얘기로 언제든지 묘사된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니까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강하고 강한 선포를 하고 있다 하는 이제 의미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부르짖는 소리는 인봉하랍니다. 예언으로 남겨두겠다 하는 뜻입니다. 이제 계시로 남겨두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여정 가운데서 그때 열어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당장 안 열어주겠다 이런 거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근데 그 맹세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받은 직무를 지체치 않겠답니다. 시급하게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구속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한 수를 완성하여 정한 수가 찰 때까지 완성하여 가는 일, 이게 구속사의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정한 수가 다 차면 구속사는 마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재앙을 지체치 않고 허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구속사역이 지금 말미에 와 있다라는 의미를
지금 시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우리를 피 흘리게 한 자들에 대하여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듣고 하신 대답이 뭐였죠?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준 거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정한 수가 어떤 모습으로 찬다고요? 고난 가운데 죽임을 당하면서 채워져 간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지금 우리가 상고한다면 하나님의 정한 수는 지금 거의 다 차져가고 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지체치 아니하리라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음녀를 멸망시키는 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정한 수는 지금 거의 차가고 있을 거라는 것을 시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지금 나팔을 불면 바벨론 음녀가 멸망당할 건데 그 모든 여정, 즉 하나님이 지금 계시로 우리에게 주었던 그 비밀들이 틀림없이 성취되겠다 하는 얘기를 무엇에 비유해서 얘기를 했어요? 복음이 성취되는 것처럼 성취되리라 이 말이에요. 복음은 언제든지 1.1획도 어김없이 다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늘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죠. 복음서를 읽다 보면 거기에 굉장히 계속 후렴처럼 나오는 얘기가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반복되어 기록된 것을 이제 우리가 봐왔잖아요. 그럼 몇 가지를 좀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얘기는 언제 예고된 말씀이었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고된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고됐던 말이 성취된 거였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4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됐죠.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누가? 예수님이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7절에 예언적으로 기록된 말씀이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8장 16절 이하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도 이사야서 53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었단 말이죠.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는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역시 시편 78편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대한 성취였다고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라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낙이 타고 오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가 겸손하여 낙이 새끼를 타고 와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에 대한 성취였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혀가게 되자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도망갔다 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 얘기도 시편 88편 8절에 있는 말씀에 대한 성취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4장 49절에서도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했었죠. 이 동일한 얘기도 신명기 4장 10절에서 나온 말씀이었단 말이죠.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라고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 말씀에 대한 성취다라고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7절에는 36절입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에 대한 성취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적 하나하나는 다 이 옛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예언됐던 것들에 대한 성취였다 하는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로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기 위하여 6월절 만찬석상에서 나갈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편 41편 9절에 나와 함께 떡을 먹던 자가 나에게 발뒤꿈치를 들었나이다. 요한복음 19장 2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옷을 벗기고 그 옷을 군병들이 제비 뽑아 갖는 장면이 나오죠. 그 얘기도 시편 22편 18절에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기록된 말씀의 응함이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목마르다 라고 가상칠언 중에 한마디를 하실 때 군병이 해용에다가 포도주를 찍어서 입에 대니까 맛보시고 운명하셨잖아요. 그 얘기도 시편 69편 21절에 내가 가랄 때의 초로 맛이었으며 라고 기록된 말씀의 응함이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는 그 중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 이야기도 시편 34편 2절에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예언되었던 말씀에 대한 성취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역사하심은 1.1획도 틀림없이 다 성취돼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은혜로 주어지게 된 것이잖아요. 복음이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뭐가 이루어지겠다? 지금 7째 나팔재앙이 이루어질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지금 비유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10장 9절에는 작은 책을 주면서 이 책을 먹어버려라.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 가면 쓰게 되리라 했어요. 이 작은 책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책 그러면 성경책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 거기서 특히 작은 책 그러면 계시록, 묵시록을 지금 지칭하는 그런 이제 말이란 말이에요. 이 작은 책 예언을 지금 들고 온 천사는 무지개 머리와 불기둥 발로 나타났다고 했어요. 무지개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뭐죠?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라 그랬어요.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방향이 주로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은혜가 많으셔서 판보다는 은혜와 긍휼로서 우리에게 나아오실 것이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 말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의미가 사실은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면 물로 심판을 한 것은 모형이었잖아요. 근데 이 심판과 관련해서 우리가 틀림없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심판은 재앙과 틀린 얘기입니다. 심판은 완전히 구속사를 끝내고 모든 죄를 멸절하는 것, 이게 심판이에요. 재앙은 그것과 완전 틀린 거예요. 재앙은 어떤 국지적으로 죄를 한 번씩 누르는 하나님의 봉의 역사지요. 가끔 그 두더지 게임을 생각하시면 돼요. 뿅망치를 갖고 동전을 기계에다 이렇게 툭 넣으면 두더지 구멍이 이제 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놈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뿅망치로 탕 때려서 이제 들어보내고, 그럼 또 옆에서 툭 나오잖아요. 그것도 탕 때려서 들여보내고 하는 식으로 해서 두더지가 자꾸 머리를 들고 나오면 그때마다 때려서 못 나오게 누르는 것, 이런 식으로 역사하는 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심판은 아니라니까요. 심판은 완전히 멸절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무지개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심판과 관련된 말을 하고 있어요. 심판을 물로는 안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로 하냐? 불로 하겠다는 겁니다. 불로 심판하겠다는 얘기는 신약에 와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가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 머리를 하고 나왔다 하는 얘기는 이 7번째 재앙이 끝나면 구속사는 마감이 될 것 같은 분위기를 지금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지개 머리와 불기둥인 거예요. 발이라는 건 언제나 심판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기둥 발 그러면 불로 심판을 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지금 이 천사가 딱 담고 나왔어요. 그리고 작은 책 예언은 먹어버리라 하는 것은 완전히 이해하여 간직하여 두라. 그 말씀을 네가 들을 때는 입에는 달겠지만 배에 들어가면 쓰리라 하는 얘기.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입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랬어요. 재앙의 내용으로 가득 찬 두루마리 책을 에스겔에게 주고 먹으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그 자체가 고난이다 말이에요. 배에 들어가면 쓰게 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소화되는 과정이 나에게는 고난이다 이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히는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는 가운데 저들을 재앙으로 멸하는 기간 동안 너희가 받을 고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주의를 환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늘 기쁨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하나 성취돼 가는 것은 우리의 완성의 표가 까워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는 우리에게 언제나 길보지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내용이 고난 가운데 통과해라 라는 내용으로 비록 되어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말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이 언제나 즐겁고 기쁨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동시에 우리가 이걸 느끼는 겁니다. 이 계시록 10장의 삽입 구절은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7번째 나팔재앙을 통하여 그 재앙이 퍼부어지고 있는 기간이 얼마나 극심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정신 바짝 차리고 이 기간을 나와 함께 가자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삽입구절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11장에 가서 이제 두 증인에 대한 말씀으로 삽입구장이 연결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성전과 제단을 청량하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인을 치는 겁니다. 인을 쳐서 너는 틀림없이 내 새끼다 라는 인을 딱딱 쳐나가는 것을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함으로써 이 인침은 그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렇게 인을 치는데 불신자들은 인을 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 인치는 기간 동안 성도를 괴롭히는 일을 할 따름이다 말이에요.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서 죄인들의 손길은 42달이라는 어떤 기간 동안에 성도를 괴롭히는 일을 자행할 것이다 하는 것이 예고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답니다. 두 감람나무라고도 하고 두 촛대라고도 한답니다. 두 증인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한답니다. 자, 이 두 증인이 누구냐 하는 걸 좀 잠깐 살펴보자면 말이에요.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라고도 하고 두 촛대라고도 했어요.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서 4장 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큰 기쁨을 흘러내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오셔섰는 자리라. 증인의 모습이에요.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그 등대는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말이었었어요. 보호자로부터 번개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호자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영생을 의미하는 말이 등이에요. 근데 등대 곁에 감람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영생 가진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기 20장 27절에도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곳을 살피느니라. 그래서 등불 그러면 여호와의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가 구원받은 자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감람나무 그러면 등대 곁에 기름 발리운 자 두 감람나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있는 자를 의미하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증인을 지금 감람나무라고 묘사한 것은 저들이 구원받아 생명 가진 자라는 기본적인 정체성을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촛대 그러면 이제 이건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세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촛대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두 증인을 뭐라고 묘사를 했죠? 이는 두 감람나무 혹은 두 촛대라고도 하는 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증인은 교회를 의미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왜 둘이라는 것이 어째서 나왔냐?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머리 되신 주님과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를 통칭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이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증인을 감람나무라고 표현한 것은 그 두 증인이 예수의 영, 즉 영생 가진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설명하는 묘사였고 그것을 두 촛대라고 얘기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체적인 지칭의 이름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두 증인이에요. 그런데 그 두 증인이 베옷을 입고 증거를 한다는 겁니다. 베옷은 회개를 선포할 때 쓰는 구약적 어휘입니다.
그러니까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쓰고 하는 얘기는 회개할 때의 모습이에요. 세례 요한서부터 선포한 얘기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예요. 이게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선포예요. 마태복음 11장 21절에는 가버나움에 대한 질책의 말씀을 하면서 회개에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베풀었어요. 그런데도 저희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만약 내가 베푼 은혜를 그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베풀었다면 저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를 쓰고 회개하였으리라예요. 그러니 가버나움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하게 회개를 안 하는가 하는 것을 비유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증인이 베옷을 입었다 하는 얘기는 회개를 촉구하는 증언을 하고 다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 예언을 할 때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무릎이 변하여 피되게 하며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증인이 증거하는 모습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냈던 구약의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엘리야와 모세. 근데 엘리야가 증거하면서 나타냈던 각종 이적과 재앙이 뭐였었냐 하면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했죠. 그리고 이제 불이 내려와서 불로 소멸을 했죠. 자, 이 얘기들은 다 무슨 얘기인지 금방 이제 아시겠죠. 비를 그쳤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은사를 끊게 했다 하는 얘기고, 불로 죽음을 당한다는 건 재앙의 봉적 재앙을 퍼부었다 이런 얘기예요. 모세는 또 어떻게 했나요?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했죠. 물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말씀이죠. 그 영생의 말씀이 오히려 저들에게는 구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피가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사망으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죄는 언제나 사망으로 종결됩니다. 죄가 변하여 좋은 형국으로 변하는 법은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사망으로 결말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죄는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도요 필멸로 처리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안 죽었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안 죽고 예수가 죽은 거죠. 그게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지혜였죠. 그게 십자가 대속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죄마저도요 그냥 하나님이 사한 게 아니에요. 죽인 거예요. 근데 죄는 필멸이라니까요. 내 백성이 가지고 있던 죄든 불신자가 가지고 있던 죄든 죄는 반드시 필멸이에요. 필멸.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죽은 것이고 저들의 죄는 저희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했다는 얘기는 우리처럼 물이 변하여 구원으로 가질 못하고 저희 죄로 멸망하고 말았다.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예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가서야 내가 그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을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었어야 하는 거예요. 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었어야 했죠. 그런데 너희가 만약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피가 되리라예요. 이걸 모세가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으로 애굽에게 경고를 줬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이걸 거부했죠. 그 재앙받아 멸절하고 마른 거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는 그 말씀은 구원을 베푸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저들이 받아 구원을 얻어야 해요. 근데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저희 죄 가운데 피가 되리라요.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았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믿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즉 물을 받아 구원으로 나갔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11장 14절 말미에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루는도다. 큰 지진이 나서 성이 무너지고 또 지진에 죽은 자가 7,000명이래요. 성경에서 7,000 그러면 모두 다라는 의미입니다. 7이라는 것은 완전수라고 그랬잖아요. 완전수. 그래서 거기에 1000을 보태면 1000은 모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7,000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 모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진에 죽은 자가 7,000이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재앙의 대상으로 퍼분 자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퍼볼 때 실수를 해서 몇몇 명이 살아나는 이런 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멸절해서 지상에서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마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동로마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멸절되었다라는 얘기를 지진에 죽은 자가 7,000이다 하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7,000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에요. 남은 자는 회개하더라 라고 지금 말미에 되어 있잖아요. 그 남은 자는 구원을 받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 남은 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된 걸 보게 됩니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000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한번 따졌죠. 지금 바알이 다 죽이고 나만 남겼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답이 뭐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을 남겼어 이놈아. 그랬어요. 그럼 7,000을 남겼다는 건 뭐예요? 내가 택한 자는 하나도 잃지 않고 다 남겼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모두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게 남은 자라는 말로도 묘사가 되는 거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남은 자 7,0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유명한 말이겠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에 선포되면 그 안에 알알이 박혀있던 주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피가 안 되고 구원으로 나오죠. 그래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을 위하여 복음은 선포되는 겁니다. 그렇죠? 언제나 그들을 위하여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알알이 박혀있는 내 백성은 듣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게 재앙 가운데 죽을 자는 죽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진에 죽은 자가 7,000인데 남은 자도 있더라 하는 얘기는 거기서 택함 받은 백성들은 구원으로 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왕의 성도가 된 자들은 재앙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주의 택한 자들이 불신자 가운데 섞여 있을 때 말이에요. 섞여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긴다? 저들은 재앙 가운데 다 죽고 그 가운데서 남겨져서 구원으로 이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삽입 구절은 두 가지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 즉 재앙과 관련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지금 구속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세상을 어떻게 다루시죠? 죄를
다루시는 것으로 다루세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구속사의 이끄심이 은혜요 긍휼이요 사랑이지만 세상에는 언제나 죄를 다스리는 모습으로 역사되기 때문에 세상 입장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언제나 재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계시한 대로 이룬다 하는 것이 지금 7번째 나팔재앙을 앞두고 우리 보고 틀림없이 인식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게 10장에 주신 말씀이고요. 11장에서는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두 증인이 지금 베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 선포를 하는 것은 알알이 박혀있는 너의 동료들을 깨어 구원하기 위하여 주는 선포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세상을 향하여 재앙의 모습으로도 역사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퍼붓는 재앙은 재앙의 근원이 어디 있었다고요? 성도의 기도의 심원이었죠.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기도의 심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증인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전부 재앙과 관련되어 역사되고 있어요. 증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멸절되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증인이 가지고 있는 권세 자체는 사실상 재앙의 근원이다 하는 것을 전도인의 직무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권세지요. 그런데 전도인, 즉 주의 백성들은 세상이 자라나는 밭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강포와 주는 괴로움 속에서 연단을 받아 자라도록 돼 있어요. 다니엘서는 맨 마지막에 이 시를 마감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죽을 자는 다 죽고 살 자는 결국 다 산다가 답이에요. 12장 10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거랍니다. 이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자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는 반드시 멸절되는 것으로 구속사는 이끌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라 이거예요. 7번째 나팔재앙을 그러한 사전 지식을 갖고 들어와라 이겁니다. 지금 7번째 나팔재앙은 바벨론 음녀를 심판하는 것으로 지금 예고되어 있어요. 서로마가 멸망당한 직후에 10뿔의 나라 중에서 다니엘서에서는 작은 뿔이라고 그러거든요. 작은 뿔. 이제 뿔은 열국을 얘기하잖아요. 열국 중에서 작은 뿔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바벨론 음녀가 국가의 형태를 가졌는데 작은 국가의 형태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가 땅을 더럽게 하는 자들이에요. 사람의 심성을 오염시켜 더욱 죄되게 만드는 자들 받을 재앙으로 지금 남겨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바벨론 음녀가 누구며 이 바벨론 음녀는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모형을 한번 준 적이 있었으며 앞으로 이 바벨론 음녀가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면서 마지막 재앙으로 멸절될 것인가 하는 것이 7 대접 재앙 가운데 예언되어 있어요. 7 대접 재앙의 서론격으로 준 것이 7번째 나팔재앙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재앙이 역사 속에서 다 증언이 됐어요. 그런데 이 대접 재앙은 예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10장 4절에 있었죠. 7 우레가 바란 것을 인봉하고 기록지 말라 그랬잖아요. 인성을 더럽히게 할 어떤 음녀다 하는 것으로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워오고 증언해온 재앙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바벨론 음녀의 실제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7 나팔재앙 2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항상 내 자녀에게 가르치도록 명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영생의 소망을 모든 사람이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전도인의 직무를 확실히 인식하고 돌아가는 주의 귀한 본속들과 그의 가족과 또 생업터전의 모든 여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